강한 자가 패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강한 자는 이기는 게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죠? 항상 승리하고 이기는 게 그게 강한 자죠. 그런데 강한 자들이 왜 패망할까? 강한 자가 왜 패망할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열왕기 상하 나타나고 역대상하 나타나고 이럴 때 거기 보면 열왕기서에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그 언약을 지켜가는 나라는 남유다고, 이 북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거기에 다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불순종한 세속의 나라의 그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나라의 그 전향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을 때에는 어디다 초점을 두고 봐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면서 세상과 그렇게 동화가 되고 세속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어떤 건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고난을, 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거기서 아주 놀라운 그런 비밀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된 것만 기록한 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들도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이 지목하기를 상당히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아주 노를 급히 내는 그리고 아주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뭐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선지서에 계속 암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강하게 키워요. 강하게 그 나라를 그렇게 키웁니다. 근데 실상은 이 아수르의 이 전쟁 포고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런 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안 돌아서요. 이상하게 돌아서지를 않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까지 돌아서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 간직하고 지켜가고 키워가지 못하고 그냥 세속화되어지면 내 믿음이 이 세속적인 믿음, 세속적인 냄새가 너무 나고 이 세속과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 불감증이에요. 쿡쿡 찌르면 아프잖아. 그럼 돌아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쿡쿡 찔러도 그 감각이 없어요. 그 감각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 그래서 자기 삶에 어떤 위기가 오고 그러면 정말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요. 근데 세속화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쿡쿡 찔러대도 감각이 없어서 몰라요. 이게 눈으로는 눈으로는 보면서 이거 참 어려운 거다. 내가 이 길을 헤쳐나가기 너무 어렵다. 그런 걸 눈으로 보면서 다 판단을 하는데 정작 돌아서지 않아. 왜? 감각이 없다니까, 감각이. 감각이 있어야 돌리죠. 눈으로 보면서도 그냥 들이받아. 여러분, 차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눈으로 보면서 그냥 갖다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가 뭐 빵빵거리고 위험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빨리 알아듣고 뭐 살펴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옆에서 빵빵 대든 말든 오히려 왜 그러느냐고 그러고 신경질 내고 자기에 대한 그 잣대는 아예 꺾어져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세속의 아주 큰 위험이에요.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신앙을 세속에 막 이렇게 짬뽕이 돼 버리면 믿음이 그러면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뭘 아파야 돌아볼 거 아니에요. 뭘 아파야 못 느낀다니까. 그래서 이 세속적인 이 믿음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아무리 강한 군대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압박을 해도 이 사람들은 무감각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이렇게 멸망해 가는구나, 죽어 가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멸망당한 거예요. 뭔가 뭐 대항을 해보고 뭐 이런 과정 자체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근데 사실은 요나를 통해서 200년 전에 이 요나를 통해서 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그걸 지켜줬을 뿐이지 본래대로 하면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다루어가면서 아예 씨를 말렸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전쟁하면 그런 건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가 섬기는 신보다 강해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인도적인 휴머니즘 이런 거 없어요. 왜? 우리 신이 이겼는데 신이 이겼으니까 신 앞에 굴복하는 사람은 그냥 불쌍히 여겨 그냥 종으로 삼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급속도로 그렇게 인구가 팍 줄고 힘들어졌는지 아세요?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도구로 쓰시려고 그렇게 키웠다 그랬어요. 키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도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적절하게 막대기로 그렇게 사용해 놓고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했으면 뭐 칭찬하고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왜 이 강한 아수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꿈을 가지고 또 그 뜻에 정신 차리고 그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강해졌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뭐 그 근동 지역의 6개 나라 강렬한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수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나라들을 또 정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거기까지만 정해줬는데 그걸 알면서 그렇게 안 해. 스스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없이 그냥 자기들 스스로 인근 나라들을 다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아주 악랄하게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멸망을 시켜요. 하나님은 멸망을 시켜도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하실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 아수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을 넘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나라의 기질 때문에 그래. 파괴적이에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언가를 막 두들겨 패면서 파괴를 막 일으키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전쟁을 해도 정말 생명을 위한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이 있어.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고 막 함부로 하고 그리고 막 포악하게 하고 아주 그냥 진절이 나도록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라는 게 아닌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막 포악을 즐기고 하나님의 그 징계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키워주니까 그러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이렇게 강해졌으면 말 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강해지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도 멸망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수르의 멸망 원인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런 도구로 지금 이 아수르를 쓰셨는데 쓰임 받을 때 선을 넘은 거예요. 자기 기질대로 막 한 거야. 스스로 막 사람들을 짓밟고 포악을 즐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이 이렇게 강해지면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교만 안 할 것 같죠? 목사님들도 뭐 교회가 커지면
이 목에 아주 기부스를 하고 다녀. 목을 숙일 줄 몰라. 왜 이런 지탄을 들어야 돼요? 왜 목사들이 이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느냐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인간은요,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뭐 성공한 것 같고, 뭐 칭찬이 자자하고, 뭐 와서 뭐 한 달에 몇 벌씩 그렇게 양복을 해다 갖다 바치고 그런 걸 받으면서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그리고 자꾸 자가용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 다 그냥 나이고 뭐고 없어요. 학벌이고 뭐고 없어. 그냥 막 큰 소리 내면서 사람들을 막 무안을 주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비리비리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항상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뒤처져졌던 그런 친구가 남들 거들떠도 보지 않을 때 저 분당 쪽에다가 거기다 그냥 천막 쳐놓고 거기서 목회를 한 거예요. 거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서울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 간 거였어요. 근데 웬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가 천당 밑에 분당이 됐잖아요. 거기가 지금. 그러더니 거기서 뭐 사람들이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서서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부흥하는데 뭐 1년, 2년 지나면서 몇 년 안 돼서 그냥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되고 뭐 건물 짓고 뭐 빵빵하게 굴고 그러더니 이 친구가 예전에는 고개 푹 숙이고 이게 사람이 지나가도 뭐 피죽도 못 먹고 그런 것 같고 그랬는데 막 교세가 막 커지고 그러니까 이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옷 입고 다니는 게 달라. 그것만 그러면까지 뭐 그렇다 치는데 뭐 회의석상에서 뭐 위아래도 없어. 그냥 막 큰 소리.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왕이야.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 잘 나갈 때 뭔가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인정받고 뭔가 이렇게 괜찮아질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이라고 하는 그 유혹을 떨쳐내질 못하는 것 같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저라고 뭐 다르겠어요? 내 성품은 안 그렇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대우를 한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정말 눈에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힘들어지고 교회에서 뭐 좀 힘들어지고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아예 그 교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나게 만들고 거기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 거기다 꽂으려고 들고.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거예요. 교만해지면 그 늪에 빠지면 그건 어떻게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수르가 왜 망하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포악하게 막. 두 번째는 교만을 떨쳐내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이 교만해지나요? 그러면 자기가 제일 높은 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높은 데 올라간 사람일수록 불안해. 여기 밑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현기증 같은 거 없어. 높은 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현기증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현기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 우상을. 뭔가 특별하게 자기를 지켜줄 존재를 찾는다고. 남들과는 다른 어떤 그런 우상을 찾아요. 그게 돈이면 돈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지식이면 그 지식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우상이라니까. 그게 교만한 자들의 동일한 그런 패턴이에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멸망했느냐?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게 맞지만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지금 치시는 것뿐인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그것 때문에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우상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썼으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교만해지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게 우상이라니까. 간단하죠? 오늘 말씀은 그게 다예요. 왜 패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신 것을 알면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순종해야 돼. 근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기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했기 때문에 아주 끔찍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이 그 아수르 민족을 패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의 끝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항상 우상숭배. 언약 백성도 우상 때문에 멸망하는 거지만 안 믿는 이방인들도 그 말에 뭐 하겠어요. 그냥 우상 단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비록 그 나라를 들어서 몽둥이로 채찍으로 삼아서 쓰임은 받았을런지 몰라도 결국은 다 이 우상 때문에 또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잃지 못하는 것도 패망의 원인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멸시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잡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마음도 멸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 핸들은 교만이라고 하는 그 핸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이방 나라도 결국은 교만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제대로 읽지 못해서 망하는 거라면 결론이 뭐예요? 강한 자도 패망될 수밖에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그거
좋다고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그걸 다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자가 그런 걸 끊어낼 수 있는가?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일 뿐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학자가 늘 설교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추앙을 하는 거예요. 이 칼빈의 설교 듣기 위해서. 칼빈 굉장한 그런 이 나라의 석학이라고 생각하고 다 추종하고 있는데 칼빈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강단에 서기 전에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나님, 나도 말씀을 전하려 올라가는 나도 그저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입니다. 작은 양일 뿐입니다. 자기를 알아야 돼, 자기를. 나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나를 창조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에 맞게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할 도리는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야,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 뜻대로 하지 않아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이 개인의 히스토리와 이 세상의 히스토리를 하나님이 홀로 써내려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이만큼 이루어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때 나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생각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내가 거기에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그저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대로 쓰여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나는 이 방향으로 가려고 나를 이만큼 키워놨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리고 이쪽에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 다 그냥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그 때를 맞춰서 그냥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생각지 않은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열리지 않아. 나는 주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쓰신다고 하면 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와 하나님이 모든 개인과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홀로 주관해 가시며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는 지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주시고 이런 상황을 만드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주관해 가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섭리해 가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내 IQ보다 항상 월등한 줄 알고 그냥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패망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당장 막 뒤집어지고 뭐 다 망가질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죠? 순종하겠습니다.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섭리 다 이해할 수 없으니 그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이 믿음 쓰러지지 않도록, 이 믿음 변질되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셔서 기필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아픔의 세월을 지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그런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꼭 만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란 말이에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길지도 않은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패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